사람들마다 잘하는 것들이 있죠. 남들은 좀 못하는데 나는 그 부분은 참 잘하는 것 있죠. 뭘까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한 가지뿐 아니라 다른 것도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시는데, 특별히 그 운동선수나 또 운동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좀 운동신경이 둔해가지고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보는 건 좋아하는데,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 참 부럽습니다. 또 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많죠.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등등 상당히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또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 예를 들면 노래하는 상황에 그런 환경에 있으면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두드러지죠. 그러면 그 순간에 뭐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노래 잘하는 것으로 그 놓여진 환경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 노래보다도 특히 운동 같은 거 그렇잖아요. 운동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을 친다 뭐 그러면 거기에 꼭 잘하는 사람들이 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운동을 잘하는 거지 다른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이 늘 가르쳐요. 뭐 가르치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가르칠 때 나오는 그 말들을 보면 모든 것도 다 잘하는 것처럼 그냥 못하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그 잠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너보다 잘하고 있다. 너보다 잘한다. 근데 그 잘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죠. 근데 못한 사람들은 참 좋겠죠. 막 가르칠 때.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이 이제 뒤에다 이렇게 글을 써 놓잖아요. 초보 운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진짜 재밌는 글들이 있는데 뭐라고 써냐면 그 보는 사람들에게 힘들어 죽겠죠. 답답하시죠. 저는 죽겠으랑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이제 운전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그 초보 운전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차를 저렇게 모으냐 막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그런 초보 시절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신앙의 문제에 있어도 그래요.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그것은 복음, 구원 이렇게 말하지만 옛날에 저희 선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한테 로마서의 주제가 뭔 것 같아? 이 목사.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주제 같대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란 말씀 있죠? 앞에 이제 이방인의 죄를, 유대인의 죄를 말할 때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이 있는데, 뭐 실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굉장히 우월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배워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 어리석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속성, 내가 잘하는 것이면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잘하는 것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잘하는 것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죠. 죄에 대한 문제.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오늘 본문까지가 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끝내는 건데요. 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5주째 하고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 다룬 죄가 누구의 죄였습니까?
이방인의 죄였죠. 이방인의 죄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속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예? 그러니까 불의와 또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나타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죄다 하는 것을 다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대인의 죄로 넘어가는데 그 유대인의 죄 가운데서 특히 분류를 해서 이 도덕론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을 중히 여겼으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적인 그런 자세와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도 죄인이다 하는 것을 다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을 분류할 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류한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해도 모든 인간이 다 거기에 들어가죠.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분류했을 때 이제 우리들은 어디에 속하느냐? 오늘 우리들은 그렇죠? 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에 속하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어떤 민족적인 차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현재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분류가 조금 좀 약화된 부분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르게 분류한다면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 크리스찬들은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계속 다루면서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고 유대인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목록이 쫙 나오면서 앞에는 사형이다. 그리고 뒤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경건 생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속에 우리를 살짝 빠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살짝 빠뜨려요. 그렇죠? 우리가 신문이나 또 TV를 보면 뭐 악한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렇게 비판을 하죠. 비판하는 동안에 사실 나는 살짝 빠지죠. 나는 그와 같은 성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서 있으면요 설교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이렇게 정착된 그런 사람 착각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은 그러지 못한 사람으로 막 질책하고 야단치는 것들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사실 같은 죄인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는 좀 탁월하고 우월하고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보면서 우리는 아닌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많죠. 선생과 학생 사이,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 의사와 환자 사이, 그죠? 의사가 이제 환자를 대할 때 보면은 뭐 어떤 그 의사가 막 그래요. 막 그렇게 하시면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에? 살찌면 절대 안 돼. 막 야단쳐요. 근데 그 의사가 되게 살쪘어. 근데 의사라고 그런 어떤 그 건강관리를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 그렇죠? 부모들은 자식들이 가지는 그런 잘못들을 수없이 많이 해왔으면서도 자녀들을 질책할 때 보면 그런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이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 나는 우월하고 생각하는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작이 어떠냐면 3장 10절이잖아요. 10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뇨. 그죠?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이해하고 지금 알려고 하는 우리들이 지금 이방인의 죄를 보고 유대인의 죄를 보고 우리는 살짝 빠져 있는 듯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의 죄목을 너무 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그런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으냐라고 질문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으뇨, 그런 말을 보면 사실은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죄에 관해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떻다고요? 다 죄인이다요. 다 죄인이다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지금 9절, 10절, 11절을 보세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것에 대한 총 결론이 뭐냐면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모든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이미 돌아가신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미래에 올 아기들,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죄인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자, 우리는 늘 깨닫는다고 생각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깨닫고 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죠? 10개, 100개를 깨달아도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늘,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도 비껴간 적이 없어요. 에?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이 말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 얘기는 우리 굉장히 큰 도전이죠. 내가 얼마나 깨닫고 사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여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고요. 깨닫고 있고요. 선을 행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한 사람은 온전하다는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순물 0.00001%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것, 이거는 100%예요. 100%. 그렇죠? 우리가 금을 살 때 금이 몇 프로냐 할 때 99% 이렇게 해야지 100%라고 말하진 않죠. 그렇죠? 왜냐면 제가 금을 재련하는 사람을 봤어요. 에? 같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그걸 해도 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 보니까. 에? 아직 금가루를 이렇게 해도 종이에다 싸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녹여요. 그거 보면은 전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99.9% 이러죠. 99.9%. 예?
아주 0.0001%의 그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가지는 내면의 세계 여기에 완전함이 어딨냐 이거죠. 완전함. 근데 여러분 좀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죄 있는 자가 못 들어가요. 죄 없는 자가 들어가요. 죄 없어야 들어가요. 그럼 몇 프로 죄가 없어야 되느냐? 100%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뭐냐면 완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래서 아주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깨닫는 자가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근데 솔직하게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겠어요? 예? 또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찾겠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얼마나 선을 행하겠어요? 강한 도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선을 행하면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조금 좀 찾는 횟수가 많으면 나는 신앙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완전함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으냐라는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나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나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구체로 내용하는 내용이 13절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지금 계속 뭘 얘기하죠? 여기 목구멍, 말, 또 혀, 입술, 입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는 말, 그렇죠? 이 말에는 뭐가냐?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죠? 우리가 말을 참 깨끗하게 하기 쉽지 않죠. 네? 전 친구들끼리 만나면 욕을 잘해요. 어떤 친구가 자기도 욕하면서 아이고 입에 할례를 좀 받아야 되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장난으로 그런 애정 표시로 그런 욕을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욕은 뭐 애정으로 넘길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이 속에 어떤 악함을 가지고 있는 말들, 겉으로는 아주 선량한 척하고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속에 가시가 있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상담하고 보면요, 대부분의 상처는 말에서 오는 상처들이 커요. 마음의 상처인데 그 마음의 상처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렇게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 나면 막 그냥 욕설이 나오고,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분노와 상처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이 있단 말이죠. 이 죄성이 이제 뭘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행하는 그 말들을 분석해 보라. 여기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독이 있다, 독이 있다. 우리들의 행하는 삶 속에서 말의 비중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욕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 근데 왜 정치인들 욕을 많이 합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눈에 띄어서 그래요.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더 나쁜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보면 진짜 한 개인기를 보면 탁월하고 정말로 인간성도 좋고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정치를 전체로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 비난의 요소가 뭐냐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눈에 띄는 존재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존재들이니까 그들의 나타난 어떤 그것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주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야단 치는 사람 나은가요? 우리는 눈에 잘 안 띄어서 사실은 그것이 안 보여서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임세를 잘 모르시죠? 그러나 제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면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끄집어내면 다 같다 이거예요. 유난히 나빠 보이는 것은 유난히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성향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뿐인가요? 15절을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자, 여기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말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형태, 생활하는 형태에 있어서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개인 간의 전쟁도 있고 개인 간의 전쟁을 이렇게 막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마음의 갈등 이런 것들이 늘 있단 말이죠. 예?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그런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렇게 이게 발은 피 흘린다. 늘 피를 보고 살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제일 지금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게 그 영화 보는 것이래요. 영화 보는 거에 넷플릭스 아주 그게 아주 호황이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서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요 영화를 볼 때 그런 영화를 좀 안 보려고 애를 써요. 어떤 영화? 피 흘리는 영화 말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뭐 그 형사극, 전쟁,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그런 그 깡패들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사건, 살인 사건 이런 것 좀 제외하고 보려고 영화를 찾으면 참 영화 찾기 힘들어요. 그냥 어떤 영화, 요즘 그 많이 이렇게 그 이 하는 거 보면 다 한결같이 그냥 피 흘리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대부분 차지해요. 그러니까 피 흘리지 않는 드라마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슬쩍 다쳐서 피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간에 피 흘리는 것이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면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은 두려워해요. 내 환경에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 어떤 직장 문제, 내 앞으로 진로 문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환경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사람은 보이니까요. 나의 환경과 현실은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순간순간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물론 여기 9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가 모든 인간을 총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적용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다. 그럼 어떤 면으로 볼 때 죄인이냐? 여기 입의 문제, 발의 문제, 피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생활, 또 삶의 생활 이런 것에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원색적인 복음을 많이 소개했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마다 교회 가면요 맨날 하는 얘기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디 가지요? 애들한테 주일학교 때 그러니까 천국에 가요. 그래요. 천국에. 그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선생님들이 질문했어요. 그리고 막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전사님들 옛날 아주 저 어렸을 때 그럼 지옥에 설교를 하면요 아주 리얼하게 해요. 여러분 막 불이 뜨거운 불이야. 근데 거기 들어가면 막 또 사람이 막 불이 있지만 죽지는 않아. 얼마나 뜨겁겠어. 뜨거워. 그러니까 이게 내세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신학적으로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이제 어떤 그 내세의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현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이렇게 지배하다 보니까 마치 내세의 천국과 지옥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마음의 천국이 있지만 실제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죠. 지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원색적인 것이 안 하다 보니까 마치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동안 예수 잘 믿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은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늘 모든 것이 감싸주시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냐? 당연히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 있다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끝까지가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건 결과가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끝까지라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분이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그 결과가 무섭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생각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사실 강조하는 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굉장히 길게 다루잖아요. 1장 18절부터 3장 23절까지 로마서 16장 부분에서 이 죄의 문제만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은 죄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죄의 문제를 알고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죄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19절 보세요.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 이제 유대인의 문제를 다룰 때 율법을 말하는 율법이 하는 일은 19절 세상의 모든 입을 막는 것이다. 자, 앞에는 입으로 뭐예요? 독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악한 것이 많은데 여기 율법이 하는 일은 모든 입을 막고 그렇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딱 보여줘요. 율법 우리 거울처럼 보여주는데 율법에 보면 율법은 여러분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십계명만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다 잘한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을 때는 죄의식을 많이 갖습니다. 조금 갖습니다. 조금.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죄의식을 가져요. 근데 하라고 하는 거죠. 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 어렸을 때는 맨날 그걸 발음을 잘못하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야단을 안 먹었는데 제가 원래 발음이 안 좋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꾸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잘 안 되잖아요. 전도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거 안 하면 죄의식은 안 갖잖아요. 근데 그것도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율법은 그런 조항을 통해서 내 입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온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온전한 존재.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좀 더 갈라디아서 표현까지 간다면 이제 죄를 깨달으면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사망은 죽는, 죄 때문에 넌 죽을 수밖에 없다. 사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데, 몽학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한테 속하면 죽으니까 그리스도에게로 가거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 최소의 생활의 기본 양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23절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5주 동안 했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는 이 말씀을 이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적용을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한번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이 결론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I'm sinner. 나는 죄인이다. 이 결론이에요. 아, 나 크리스찬인데? 아니야, 크리스찬 죄인. 나 유대인인데? 죄인이에요. 이방인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나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요? 구원이라는 그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예? 우리가 여기까지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함께 뭐 나는 죄인이다 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이 문제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게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끼리 서로 죄인인 것을 너무 크게 강타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렇죠? 사실은 내 쪽에 더 강해야 돼요. 내 쪽에 더 냉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남의 죄까지 그냥 너무 민감한 것보단 나한테는 좀 아주 민감하고 남한테는 좀 둔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잖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 민감해요. 못 견뎌 그냥. 예? 그거 보면 그냥 저런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주 둔하죠. 예? 관대예요, 관대. 근데 오늘 본문까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문제를 내 개인에게 적용하며 사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다. 이 세상에서 완전을 추구하고 살 수가 없다. 이 세상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우울감 속에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늘 겸손히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어떤 신문 속에서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 나는 저게 지금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결코 나아서 내가 저 사람과 달리 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우울감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정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의. 근데 절대 정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것이 뭡니까? 절대 정의가 해당되는 사람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 정의, 그러니까 저 사람 이 면에는 저 사람이 좀 낫고 저 면은 좀 나으니까 가지고 얘기해. 조금 나은 사람이 조금 못한 것을 막 얘기해.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거 가지고 또 커버하고 또 상대방에 또 그 평생 가도 그거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왜?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다 약점이 있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에?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실제 도둑질 아니라도 마음의 도둑질 다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큰 소리 칠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악의적으로 아주 죄의 모습을 아주 크게 드러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지 않은 사이를 만든다면 그것은 정리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정의가. 그러나 그 정의는 내가 진짜 절대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나를 포함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죄인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못해요. Follow me.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런 말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Follow him. 그분을 따라갑시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 격려받으면서 우리 나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 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Follow him. 그를 따라갑시다. 그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행복한 거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제일 먼저 1차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그릇된 것들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서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